신명기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못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 그것만의 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창조에는요 시간이라는 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장 1절에 등장하는 그 태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태초에 이게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두 단어입니다. 레시트라고 하는 말과 배라는 말이 합친 겁니다. 레시트는 시간이라는 말이고요. 배는 안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시작 안에 레시트 시작이라는 말 안에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라는 말을 통해서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이 되시고 시간의 마침도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시간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질서를 이제 잡아가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7일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6일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6일에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7일이라고 하는 이 한 날을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그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노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로소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의 개념이 없어요. 안식일의 개념이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까지는 저들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시내산 밑에서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피를 뿌리는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습니다. 맺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고 한 번은 신명기 5장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모세를 중재자로 10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신명기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이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고, 신명기 5장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과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10계명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아주 나이가 어렸던 사람들만 이제 장성해서 모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다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날을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선택의 조항이 아니고 그냥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뭐 지켜도 되고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왜?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신약으로 건너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요, 처음에는 안식일 날에 모였습니다. 안식일 날에 성전에서 모이기도 하고요. 모였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하고 사이에서 마찰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기들 손에 죽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섬기면서 그날에 모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게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밀려나는 겁니다. 주일 안식일 날 모이기 힘들으니까 결국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 그래서 그날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전통적으로 신약시대 오늘까지 굳어져 내려오면서 그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안식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일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주일을 더 확장해서 지키는 날, 그날이 주일이었던 겁니다. 안식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없는데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구속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담고 있다 보니까 더 큰 의미, 더 깊은 의미, 더 넓은 의미, 더 풍성한 의미가 그 주일이라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날,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 주의 날, 이 날을 지키며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서 예배하고 즐기는 그날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우리는 이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러한 모임을 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고 오늘 우리 광성교회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날의 의미, 안식일, 주일, 이 날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무엇을 기념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날을 지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날 주의 날, 주의 날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식일의 첫 번째 명령인 출애굽기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안식일은 천지창조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날, 그날입니다.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더니 피곤하셔서 7일날 쉬어야 되겠다 하고 쉬신 그런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고 해서 마땅히 하루를 쉬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정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날을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결국 이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가야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 등장하는 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라니까 매번 돌아오는 일주일의 하루 이걸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식의 날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식의 날. 그 안식의 날, 딱 하루 그날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결국은 창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 날 안식하였던 그 날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쉬셨던 그 날, 그 안식의 날, 그 날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킬 때 우리가 늘 머릿속에 담고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예배당을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좋았던 거예요. 결국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기에 합당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피조물들은 마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중에서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통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지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 속에 이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지키고 이 날에 예배하고 이 날에 하나님의 그 안식입니다. 인간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안식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신명기에 특별하게 등장하는 구절, 너의 구원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면 두 번째는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오늘 본문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요, 15절에 가면 아주 특별한 말, 출애굽기에는 없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안식일 계명과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 안식일 계명에는 크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계명의 내용이나 계명의 의미에서의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의미나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근데 계명의 대상이 달라요. 듣는 대상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신명기에 나타나는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내용에 또 다른 의미가 더 포함돼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졌다는 거죠.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졌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너희가 이 날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지키라는 말의 명령형입니다. 지켜라. 이게 강한 명령입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아니야. 출애굽기에서는 지키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라는 게 강조가 됩니다. 기억하라. 근데 신명기는 지키라라는 말이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들 우리의 성경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지키라라는 말이 강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날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그 안식일을.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던데 그것을 그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앞에 출애굽기는 기억하라는 게 강조가 되고 출애굽기는 지키라는 말이 강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안식일의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습니다. 그잖아요, 종. 노예였어요. 노예가 안식일이 있었겠습니까? 노예는 안식일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노예가 왜 쉽니까? 노예는 뭐 일하는 게 본분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안식일이라는 걸 기억할 수도 없고요. 지킬 수도 없는 게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 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날을 지켜야 되니까? 7일 사이클로 돌아오는 이 날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왜? 거룩하게 지키려면 기억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이 날을 지켜왔어요. 지켜왔어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는데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렸잖아요. 안식일 전날에 그들이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 날까지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구별이 되었고요. 그날은 그들이 장막에 거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왔어요. 41년 동안. 40년 동안 지켜왔어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이 날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처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날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기억하라는 것과 지키라는 것의 차이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을 두었어요. 의미를 두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창조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그날의 의미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날을 지키는데 기억해라. 12절에 보면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뭘 기억하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과거에는 너희가 어떤 신분이었냐? 종의 신분이었어요. 바로 왕의 종, 노예였어요. 그의 경매에서 그 노동을 통해서 오로지 바로를 위해서 노동하는, 일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자유인이 됐어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자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됐어요. 과거에 애굽에 얽매여 있을 때는 안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안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날을 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도 그날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그냥 옛날 노예살이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누릴 신분이 됐으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됐으면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야지.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저기 시골의 농부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누려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걸 누려라. 이건 특권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니까 누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했다라고 합니다. 구별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랬거든요. 종살이하는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끄집어 데리고 나오셨어요. 이 인도해 냈다라는 말 속에는 뭐냐면 애굽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분리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분리시켰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 애굽과 구별한 백성, 분리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안식하라는 말은요, 이 날을 지키라는 말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은 세상과 과거의 세상과 현재를 분리시켜라는 얘기예요.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저 세상과 분리시켜서 그 날을 따로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해요?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내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분리시켰다라는 것. 세상의 종이었던, 세상의 얽매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시고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하는 이 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지켜라. 주의 날, 그 날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날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이 날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를 노는 거예요. 7일 중에 하루를 쉬고 그냥 노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날을 구별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날인데, 왜? 이 날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날, 나의 구원이 완성된 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지키자, 기억하고 지키자라는 겁니다.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했던 구원 사역을 기억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날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거룩한 날, 구별된 날로 구체적으로 지키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본문 12절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구별한다, 분리한다, 또는 봉헌한다, 헌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날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고 분리된 날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어떤 거룩한 날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된 날, 다른 엿새와는 다른 구별된 날, 분리되어진 날, 완전히 다른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날은 사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마땅히 이 날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니까 다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날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인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요, 주일이라는 거죠. 그 날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날을 더 거룩하게, 더 구별되게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그러잖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든 일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 각 사람에게 맡겨진 그 어떠한 일이든지 그런 일이에요. 그 모든 일이에요.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이에요. 때로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고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힘써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힘써 일해야 된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엿새 동안 성실하게 힘써 일하지 않으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날과 같이 월, 화, 수, 목 다 똑같고 주일날도 똑같다면 다른 날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날, 그것이 구별된 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날과 다르게 지켜야 됩니다. 이 날만큼은 우리가 평상시 일주일을 살아오는 그 과정과는 뭔가 다른 날로 지켜야 됩니다. 왜? 이 날은 구별된 날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날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만 되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가장 바쁜 날이거든요. 안식일이 제사장들에게는 가장 바쁜 날이에요. 정신없이 일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말했죠. 왜? 그날에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지만 우리는 이 날만큼은 특별하게 구별해. 일반적인 날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겠죠. 왜 우리 주일날 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왜 다른 날이 아니고 꼭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물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딱 구별해 놓고 그날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날을 우리가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자라고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수요일날 이 날을 우리가 주일날로 지키자 해서 전통적으로 지켜왔다면 우리가 그날로 지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세상 요일로 되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기로 우리 전통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그날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정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을, 우리도 그날을 지키고 이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날에 모여서 성도들끼리의 어떤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확인하고, 이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평안함을 누리는,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내가 창조되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쁨의 날을 살아가는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이게 기쁨의 날, 복된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이라는 이 개념으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의미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날을 지킬 때,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킬 때 내가 창조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주인이신,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날, 그날입니다. 또는 우리는 이날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그날, 그날이 이날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구원이 완성된 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날을 지키자라는 겁니다. 다른 날과는 다르게 구별해서 분리시켜서 이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날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날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날이 구별된 날이요, 이 날이 거룩한 날이요, 이 날을 지키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광성의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 이 날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날을 아름답게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날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날에 복 주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복,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날 위에, 또한 우리 광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